함께 일어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고도
거 전심으로 노래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이 이 감사함의 평안이 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이 이 감사함의 평안이 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이 이 감사함의 평안이 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도우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그 존귀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은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유독 이 말씀이 결론으로 이어지는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3장은 니고데모라는 유명한 인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4장에 와서는 이름도 없는, 이름도 몰라 여성도 몰라 이런 여인 하나를 만나주는 무명 인사를 주님이 기다렸다가 만나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둘러서 지나갑니다. 왜?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똥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대단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똥밭으로 생각했던 그 밭을 구원의 밭으로 해석을 하고 이미 그것을 계획을 가지고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것도 낮 12시 떼약볕 속에 모든 사람들이 그늘에 낮잠을 즐기는, 그리고 집안에 피해 있는 그 시간에 물길로 나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틀림없이 뭔가, 사과로 말하면 하자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왕따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피해야 하는 이런 여인이 나온 겁니다. 낮 12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버림받은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 낮 12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모든 인류로부터도 버림당하고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그 등에 짊어지는 뇌죄가 우리의 초한 죄가 너무나도 더러워서 우리 하나님마저도 얼굴을 돌리고 예수님을 버리는 낮 12시 여기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던지 물 좀 달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진정 영적으로 목마른 이 여인, 목마른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이 여인이 오랫동안 갈증을 느끼던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이때에 예수님의 모든 목마름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행할 때에, 그 십자가의 권세가 내 것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목마름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여인과 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 여인이 발견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고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우리 예수님께는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물 안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인디안 추장이 후계자를 뽑습니다. 마을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그대들이 저 가파른 저 언덕을 오르는 자가, 그리고 그 언덕에 올라서 증표를 가져오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후계자로 뽑는다. 오랫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지금 발휘합니다. 그러나 마을 청년 가운데 세 사람만 그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꽃다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밑에서 볼 수 없었던 신기한 꽃들이 저 언덕에 있었습니다. 이 꽃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사냥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저 가파른 언덕에 사냥대가 있었습니다. 사냥을 제가 한 마리 사냥을 해서, 이 말이 이상하네. 사냥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사냥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어깨에 걸머지고 왔어요. 세 번째 친구는 덜렁덜렁 그냥 오는 거예요. 왜 그대는 그냥 왔냐? 저 언덕에 올랐더니 건너편에 광활한 불판과 그 위치고 흐르는 강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족의 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추장이 되었겠습니까? 3번. 언제나 이럴 때는 정답은 3번. 뒤에 있는 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이 세 번째 친구, 꿈을 가져왔던, 비전을 가져왔던, 부족의 미래를 가져왔던 이 젊은이가 추장으로 선발이 되었겠죠.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꽃밭으로, 놀이터로 봅니다. 모이면은 항상 우리 여행 어디로 갈까? 모이면은 골프 얘기, 성경 얘기, 예수 얘기보다 골프 얘기가 훨씬 많아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냥터, 일터로 보는 겁니다. 제가 멀리 가서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을 해야 되는 모임이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그 모임들은 대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저 일은 어떻게 처리할까,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수습할까, 그 일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곤 하죠.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공동체의 미래, 꿈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 세상이 놀이터로 보입니까? 일터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입니까? 그 얘기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떡밭으로, 사마리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잡초로 보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버림받은 이 땅도 알곡으로, 우리가 일해야 될 논밭 일터로 보았던 것이죠. 세상을 잡초로 보는 사람과 알곡으로 보는 사람은 거두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잡초를 짓밟고 다닐 때에 험한 이 세상에서 알곡을 거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이 추수할 일터로 보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잠시 쉬는 동안에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돌아옵니다. 선생님, 좀 잡수세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내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요. 우리 엄마, 우리 어릴 때에 너희들 잘하는 거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늘 그러셨건 하셨는데, 지금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듯도 합니다. 내 양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으로 섬겨야 될 일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물 안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는, 이걸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먹을 때 오는 그 배부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인생 여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시간,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가 강풍에 날아가듯이 휙 날아가는 아침의 기도 시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오는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양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 인생관이고 역사관이고 세계관인 것이죠. 이 세상을 까맣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회색지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희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운전학원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나 말고는 다 미친 사람으로 생각해라. 그래야 방어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까맣게 보라는 겁니다. 하도 보이스피싱, 전화 한 통 받기도 어려워요. 문자 한 통 왔는데 누르면 몇십만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눌러서 뭘 확인하라고 그러는데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멀쩡한 문자도 못 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까매졌습니다. 그래야 사기를 안 당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까만 땅, 희망이 없는 땅, 회색지대, 혼혈족들, 포로로 끌려가서 민족의 피를 더럽힌 족속들, 신앙을 오염시킨 족속들, 혼합주의자들, 그래서 회색지대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못 보는 사마리아 땅도 구원의 땅으로 보는, 희게 보는 주님의 안목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밭은 보리밭, 채소밭, 수박밭이 아닙니다. 구원의 밭이죠. 모든 사람들이 까맣게 보던 그 땅을 희게 보았던 것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땅입니다. 상처받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기쁨으로 거둘 추수밭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까맣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희망이 없는 세상으로 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때에, 낙심하는 이때에 어디선가 희망을 봅니까? 예배 시간에 희망을 만났습니까? 기도하다가 희망의 길을 찾았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읽다가 듣다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희망으로 일어섰습니까? 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까맣게 절망적인 소식들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신문을 안 보려고 애를 씁니다. 별로 희망이 없어요. 탁 받아드는 순간 첫 기사부터 항상 절망적입니다. 희망의 기사가 없어요. 희망의 기사가 없어요. 뉴스를 탁 트는 순간 1번 절망.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식은 세상은 까맣다. 너 죽었다 이제. 네 길은 없어졌어. 우리나라의 길이 없어졌어. 사방이 위기야. 그 얘기로 꽉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희게 보는, 희망으로 보는, 이걸 우리가 못 찾으면, 빛을 못 찾으면 살아갈 맛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이 달라져야 돼요. 희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되는 일이 없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언의 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며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희망을 말하는 게 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상처에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는 것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자, 함께 가자. 저 가파른 언덕에 올라가면 광활한 벌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굽이치는 강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달려가자. 이 권면입니다. 안위하며 위로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능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예언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망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예언의 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꿈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긍정적인 시각을 가르칠 수 있는 예언의 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책 서문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말하는 이때에 그래도 세상에는 희망이 남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지침서로 나는 이 책을 쓴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에 그래도 되는 길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지침서로 이 책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가 절망으로 빠져들던 때에 종말의 빛에서, 예수님의 임재의 빛에서, 마지막 주님이 그래도 희망으로 새 하늘 새 땅을 만드는 그 빛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두운 땅을 조망할 때에 이 세상은 여전히 희망의 빛으로 넘쳐난다고, 희망의 신학을 몰두하는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모든 사람들이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할 때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 삼천리 반도를 금수강산으로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남궁옥 선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려가고 있을 때, 자기 삶에 좌절하고 있을 때에 그래도 이 백성을 깨우쳐야 되겠다, 눈을 열어야 되겠다, 황성신문을 창간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에게 민족의 혼을 깨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강원도 횡성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모곡학교를 세우고 무궁화를 재배해서 사과나무인 양 품에 안고 하나씩 삼천리 금수강산을 돌아다니며 무궁화를 심었던 사람, 남궁옥 선생입니다. 그가 지었던 시가 외국의 노래에 가사화되어져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 노래 아닙니까? 580장.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그 앞에 1절, 2절, 3절이 달라요. 1절은 이 동산에 할 일만아. 이게 뭐예요? 일제강점기, 너희들 일어서야 된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힘을 내야 된다, 용기를 내야 된다, 일어나라, 사방의 일꾼을 부른다, 이 동산에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의 그날은 곧 돌아온다, 그러면 나라를 다시 건설해야 된다. 2절, 봄 돌아와 박 갈 때니, 해방의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의 그날 이 땅을 가꾸면은 반드시 우리의 자손들이 세계를 휘어젓는 날이 올 것이다. 3절,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일제강점기, 일어나자. 해방의 그날
봄은 돌아온다. 언젠가는 이 삼천리 금수강산의 곡식이가 거둘 때가 온다. 세계를 누릴 때가 올 것이다. 남궁은 선생 아닙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땅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희망도 없을 때에 이 세상에 피를 바칠 수 있는, 생명을 걸 수 있는, 내가 건강해야 되는, 내가 잘 살아야 되는,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는 그 이유를 알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언제나 내 눈에는 항상 너만 보여 그러잖아요. 내 눈에는 항상 너만 보여. 우리 여기 와서 언제가 어떤 강사가 와서 자기 어린 딸이 연극을 하는데 저 구석에 서서 혼자 모자를 쓰고 성계하는 거예요. 성계.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성계야. 끝날 때까지 그 모퉁이에 서가지고 이것만 하고 있어. 근데 이 목사님의 눈에는 그 딸이 주인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시각 아닙니까? 엄마의 눈은 요술쟁입니다. 왜?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의 눈이 요술쟁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눈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눈이 더럽게 타락하고 나면은 어두운 구석만 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불평거리만 보이는 겁니다. 원망거리만 보이는 겁니다. 입을 열면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옳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왜 저 인간은 항상 냄새나는 것 저것만 보고 있을까? 불쌍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가족,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드러내야 될 이 한 가지 목적, 서로의 허물을 듣고 너도 못났고 나도 못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니 우리 덮고 살자. 교회는 가족이죠. 교회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배신하지 마세요. 원수 맺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잃어버리지 마세요. 사람 잃어버리는 게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 잃어버리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요. 서로 지체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 아닙니까? 소인배는 비판하고 범인들은 세상 얘기를 할 때에 영적인 거인들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예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는 큰 자가 된 것입니다. 눈이 달라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흥이 깨어져 갈 때에, 기쁨이 깨어져 갈 때에, 행복이 무너져 갈 때에, 모든 보람이 산산이 부셔져 파도에 휩쓸려 갈 때에 우리는 포도주가 되고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인들이여, 산소 같은 여자가 되세요. 온 세상의 먼지가, 지금 모든 것들이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는 이때에 산소 같은 사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으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볼 때에 내 사명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은 나는 사명을 다하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사명 끝나면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명 끝나면은 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을 까맣게 보십니까? 희망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을 회색지대로 봅니까? 낙심하십니까? 세상을
희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어디를 다녀도 똥밭을 헤집고 다니는 것처럼 잡초를 짓밟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하루도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세상 희망의 땅으로, 멋진 승리의 땅으로, 복음의 땅으로,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정복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 가운데로 거닐어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물속을 걸어가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이 위기의 땅에서 천천히 쓰러지고 만만히 넘어져도 택한 백성들은 벌떡 일어나게 될 것이다. 파도를 헤치고 불길을 헤치고 세상을 희망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 속에, 발걸음 속에, 언어 속에, 얼굴 속에,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